이 최근에는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아담과 관련해서 아담이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논쟁이 아주 뜨겁죠. 뭐 진화론과 창조론 또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각자가 주장하는 개념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문자적인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그 메타포나 신화로 봐야 된다는 학자들도 있죠. 어떻게 이 뱀이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아담의 역사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복음을 전개하고 있죠.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가 왕노를 했지만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을 역사적인 존재로 보지 않으면 죄 자체가 흑화되고 말죠. 그러면은 복음 역시 흑우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나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러한 그 역사를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적 자체를 부인하면서 진보주의 진영에서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죠. 일종의 단군 신화처럼 그 이스라엘의 후대의 신앙적 고백만을 담은 가상의 이야기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 아닌 흑우 위에서 그 어느 누가 야훼께서 우리를 종된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그런 하나님을 구원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담은 역사적인 실존입니다. 다만 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유전적으로 모든 자손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인정하기 힘들지만 인류의 대표격인 아담이 죄의 문을 열어놓았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저주 아래에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 문헌인 시락스는 하와를 죄와 죽음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지혜서에서는 사탄을 그 기원으로 보고 있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과 최초로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만큼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다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 과연 창조 때부터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16절과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16절 말씀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나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어도 좋다. 그 과일 나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생명나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한 육체적 죽음을 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뱀과 그 배후의
하나님께서 존재했던 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거는된 땅을 깔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뭘 뒀어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똑같은 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신적인 자리에 올라왔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불순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자기 중심성이라도 표현할 수 있고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호모데우스의 자리에 올라섰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선악과는 이제 깨달음과 명상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신이 되려는 모든 종교들의 사상적인 기초가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신비주의의 기초가 되는 거죠. 영주주의, 뉴에이지 운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미혹이죠. 자, 프리메이슨 이 계통에서는 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참된 지혜, 소피아를 선물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참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인문학에서는 그 인간에게 자의식과 분별하는 지혜를 준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여성신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선악과를 먼저 따서 아담에게 준 하와를 지혜의 여신 소피아의 화신으로 숭배하기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동성애 운동이나 종교 다원주의도 마찬가지죠. 소수의 동성애자들의 진심 어린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동성애의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왜곡 해석하려고 하는 이 퀴어 신학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의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난제지만 그렇다고 예수 구원의 유일성이라는 진리를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저는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사탄의 나라의 상징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인간 안에 들어온 이후에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이 양자 간의 치열한 투쟁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의 두 그루 나무는 어떤 의미죠?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을 엄격히 구분짓는 상징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담 부부가 따먹을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서는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선악과 이 금단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왕노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자신들도 그 어느 누구의 금지 명령을 받아야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소유한 그 동일한 능력과 영광이 자신들에게도 일어날 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3장 10절 읽어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죄를 짓기 전 이 벗음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벌거벗음은 수치의 상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떨어진 거죠. 선악과 열매를 먹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 죄의 지배 아래로 떨어진 거죠. 사탄의 권세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벌거벗음과 죄를 지은 이후에 벌거벗음은 전혀 다른 세계를 의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된 분별력이란 뭐예요? 벌거벗고 있는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 즉 죄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본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순종 이후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의 거룩한 노동 행위가 이제는 고통스러운 삶의 도구로 전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중에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의 원형으로서의 이 에덴에서의 이 노동 행위는 이제는 그때는 기쁨으로 이 거룩한 땅을 갈고 경작했지만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땅의 주인, 땅의 마스터로서의 아담의 자리에서 이제는 땅을 섬길 수밖에 없는 땅의 슬레이브 노예로서의 자리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함께 흙으로 지음받은 이 아담과 함께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그 땅도 함께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작이죠. 바로 이것이 불교 철학의 이제 화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 부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을 당하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차단당하고 맙니다. 죄에 감염된 아담과 하와가 만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한다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철저히 파괴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인간이 영생한다면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과 사탄의 활동이 있는 한 인류는 더욱더 비극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미 세상은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인간 속에는 뭘 발견했어요? 악마성을 발견했죠. 그래서 후천년주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은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그 끝자락에 예수께서 재림할 거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이 후천년주의가 사라지게 된 것은 바로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고 난 후에 이제 에덴 동쪽 입구에 그룹 천사들, 케루빔이죠.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배치하십니다. 여기서 동쪽은 이제 모세의 성막이나 에스겔 환상 속의 성전에서처럼 성전의 입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방향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것이 차단되면 모세의 성막 구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번제단도 이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죄를 용서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지만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둘째 휘장에 새겨진 그룹 천사의 모습은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마지막 구절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생명의 원천이신 야훼께서 임재해 계신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둘째 휘장은 모세와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킨 그룹처럼 여기에서도 죄인들의 들어감을 금지하고 있음을 그룹 천사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영적 휘장이 열리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그리고 주님이 진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서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상황과 다르죠.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의 과실은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했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철저히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시에 모든 신자들은 무슨 몸을 입어요? 부활체를 입게 되죠. 이 부활체 자체가 이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죠. 마라나타.